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손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인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뻔했다가 아니라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자격을 갖고 따진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4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너희는 원래 허물 가지고 죽었었던 사람들이다. 죽은 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거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우리들에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의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라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우리가 의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이 믿음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면 언제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드리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는 믿지만은 글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 어떨지는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지만은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누구 앞에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행복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유익이 뭐냐?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살면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유익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찬송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시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떤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며 심지어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며칠 몇 년이면 끝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이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너 잠깐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 날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사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 보면 정말 잠깐이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익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5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힘쓸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고자 힘쓸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네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란다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분들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유익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나처럼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기쁨이 내게 있단다면 이 기쁨을 누구인가 전하고 싶게 되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게 하면 그 말씀을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시지 않겠는가? 나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유익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그래서 두렵고 슬픕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거지. 그리고 슬퍼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들을 전혀 이제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슬픈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다른 면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눈을 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을 뜨게 되는 날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사망이 승리자였어요. 모든 사람은 사망이 이르게 되니까 사망이 승리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의 권세는 죄 지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는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날 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인 거죠. 저와 성도님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그런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하지 못할까요? 나의 모습을 항상 볼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인 거죠. 나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될 때, 그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주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함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기에 참된 성도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성도라도 하도 구원의 확신을 나는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어 하고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태만하면 구원의 확신은 언제든지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 수련회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들 했어요. 철로 역정에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방을 들어가지고 그 방에서 이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너는 죄인이야 하고 묶어버립니다. 손을 묶어버려요. 넌 죄인이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너 부모님 말씀 안 들은 적도 있지? 막 이러면서 하면 다 그냥 자기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도 할 수 없어. 묶어요. 근데 다른 방을 가요. 묶여가지고 다른 방을 가.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나를 믿으면 너 죄사함 다 받아. 너 묶은 거 다 풀어줄 수 있어. 그럼 애들이 다 나는 예수 믿어요. 다 그래. 그럼 다 풀어줘요. 이제 풀어줘서 자유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광야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막 고생을 막 시켜요. 가는 방마다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럼 마지막 방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선생님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글쎄요. 너 말이야 착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나 착한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럼 너 구원 받지 못했어. 그러면 애들이 그냥 구원 받지 못한 애가 돼서 그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은 뭐였죠? 죄인인 것을 알게 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그 다음 방에서 알게 했어요. 근데 막 고난을 겪고 나가지고 다시 다른 방에 들어갔을 때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냐?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화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거룩해져가는 삶을 사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은 무지막지하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나를 위한 죽으심일까? 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신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확신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참된 성도들이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비양심적인 일을 행하거나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행하면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걸 끝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감소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매일 이와 같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도 몰라.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도 나의 모습을 불쌍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닌가?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완전히 끊어놓지 못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결국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구원의 확신 없이 매일 흔들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서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을, 구원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향상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본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익히고 또 익힙니다. 그러면 그 기본기의 바탕 위에 실력이 쌓여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끌고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물리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순결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과 자꾸 교제하기를 원해야지 맨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과 계속 교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만나면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만 말해.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해져.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배운다니까요. 불평하는 걸 나도 모르게 배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분, 그래서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 이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택한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삶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며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한 견실한 믿음 가운데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힘쓰는 삶을 사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이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구원의 확신이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